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로 43절 단락입니다. 솔로몬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그의 삶,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최종적 평가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 이거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지혜를 주셨다고 가르쳐 주지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모두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솔로몬은 부와 권세, 명예, 건강 이런 걸 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간구하는데 이게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대단히 큰 믿음을 지녔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칩니다.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을 기특하게 생각하셔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가 간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함께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솔로몬에 대해 이제 긍정적 평가만을 듣고 자라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큰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편향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어릴 적에 믿음의 위인들의 긍정적인 면만을 가르치는 건 이건 대단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차츰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성장하면서 균형 잡힌 관점을 갖는 것도 꼭 필요한 거죠. 그런 것은 이게 왜 중요하냐? 믿음의 영웅,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 우리와 다른 차원의 사람들, 우리와는 부류가 전혀 다른 사람, 우리는 그 사람 근처에도 못 갈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인간 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그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건강한 믿음의 토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웅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열왕기 본문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열왕기상 11장 14절로 43절 단락, 이게 이제 솔로몬의 부정적 면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의 이야기 시작부터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마침내 이제 그의 몰락으로 보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영적 몰락은 앞으로 열왕기에서 두고두고 반복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역대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그들의 위상은 온 세상이 다 부러워하고 선망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위상이 그렇게 높았던 만큼 반대로 떨어지는 추락 골짜기도 굉장히 깊은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 분열, 부패, 절망적인 것뿐이에요. 열왕기상 11장 14절로 25절 단락, 솔로몬의 흔들리는 위상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4절로 1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이 에돔에다가 이제 다윗이 주둔군을 놨을 때 에돔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선 그 사람들을 죽인 것을 이 다윗이 요압을 보내서 싹 다 정리를 한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 솔로몬이 이방신들을 좇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앞에서 앞달라고 우리가 벌써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가나안 지역의 국제 정세를 이스라엘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해 나가시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북쪽과 남쪽에 이스라엘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옛날 적들을 강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진행시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14절 보면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대적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닷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막대기와 같은 거예요. 도구와 수단입니다. 이 이미지는요,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찍부터 평소 잠재해 있던 문제거리를 활동적으로 가동시킨다, 이런 이제 의미인 거죠. 아예 사람이 없었는데 짠 하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된다. 잠재해 있다는 거죠. 위협이 언제나. 남북 상황같이 위협이 잠재해 있는 거예요. 전혀 북한 같은 존재가 없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남한의 위협을 가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그런 솔로몬, 그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솔로몬 주변에 잠재해 있던 대적들의 움직임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대적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을 대적 혹은 원수라는 의미의 낱말, 그걸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 음으로 이거를 사탄, 샤탄 이렇게 불러요. 훗날 이 낱말이 이제 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간을 괴롭히는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되었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샤탄 이런 말은 솔로몬을 괴롭히는 원수, 대적을 뜻하는 일반 명사예요. 사실 이들은 이미 오래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복수할 기회를 엿보던 세력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셔서 이들이 솔로몬을 대적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벌하기로 작정하시자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 이 대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잠재되어 있던 대적들이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삶을 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우리를 위협한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고 직접, 또는 그런 경우를 자기 눈으로 주변에서 본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이들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에도 여전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완전히 새로운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미 잠재해 있는 원수나 대적을 사용하시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의식해야 돼요. 그런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 그리고 평안을 이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풍요와 평안을 누리겠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순간 순식간에 상황이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열왕기상 11장 23절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맥색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제 여기에 우리가 조금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들이 양쪽에서 솔로몬을 위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행동도 직접 실행에 옮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위협의 세력이지만. 그러니까 남쪽 에돔에는 다윗이 이 지역을 평정하면서 왕족을 거의 몰살시켜요. 이게 사무엘하 8장 13, 14절, 역대상 18장 12절, 13절에 나와요. 근데 이제 왕족 중에 하닷이란 아주 작은 어린아이 하나 살아서 겨우 살아 이집트로 피한 것입니다. 그에 이어지는 열왕기상 이제 11장 19절로 22절 이야기를 보면 그는 이집트 왕의 도움을 받아 힘을 길러 본국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단락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이 하닷의 이집트 여정 그리고 그의 아들 그누밧이 이집트 궁에서 자라게 된 것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보면 우리가 성경 조금 아는 사람들은 모세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다윗의 장수 요압이 6달을 에돔에 머물면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였어요. 옛적에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려고 한 일하고 비슷하지요. 이런 일이 이제 신약 시대에도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모든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이려 하는 일들, 이런 일들 이제 우리가 연상이 됩니다. 하닷이 이집트 왕족의 은총을 입어서 겨우 살아남은 것도 모세가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져냈다는 게 이게 모세의 의미거든. 건져냄. 그 죽음을 면하고 나일 강가에서 건져내서 궁에서 길리우죠. 하닷의 아들 그누밧도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요. 이게 모세가 젖을 때의 궁에서 자라니라고 비슷해요. 사람의 그 삶이라는 것은 이 패턴 같은 것들이 거의 비슷한 경우가 참 많고, 악한 사탄의 패턴은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이는 것, 이게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 전략이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깨달으면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닷이 이제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자 이제 바로가 말리고 나서요. 정황을 이게 보면은 솔로몬이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근데 솔로몬의 입장에서 그 황당한 게 있어요. 하닷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응? 자기 처가라 할 수 있는 이집트 왕가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위를 대적하는 세력을 키워주고 있어요. 이게 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집트가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뭐 솔로몬과 국제 정세, 뭐 자기 보낸 공주 딸 이런 거 아니에요. 악한 자들은요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 이게 다 유지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와서 왜 이걸 언급하고 있느냐? 이게 서로 좋았던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가 이제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원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닷의 조상들이 사실 다윗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하닷이 이를 악물고 이스라엘에 대항했을 거다. 뭐 복수와 증오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또 북쪽에서 이제 솔로몬을 괴롭힌 적대적 세력은 오늘날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르손입니다. 그게 23절을 보면 그의 행적은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하고 또 비슷해요. 르손은 자신이 섬기는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했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두목으로 행세하다가 스스로 이제 또 다마스쿠스 여기를 다스리는 왕이 돼요. 시리아의 왕이 된 겁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아둘람 광야에서 사람들을 모아 두목으로 행세하다가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의 왕, 남유다, 그 유다 쪽 한 지파 거기에 왕이 되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죠. 르손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제 가장 강력한 시리아 다마스쿠스 왕국을 다스리는 왕조를 열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굉장히 힘들게 하죠. 오늘날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요르단, 시리아 북쪽에서. 르손은 다윗이 시리아를 침략했던 일이 사무엘하 8장 3절로 9절에 나오는데 그 일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25절을 보면 솔로몬이 소바와 하맛을 정복한 일이 있었던 것 역대하 8장 3절로 4절에 나오거든요. 그것을 이제 또 감안하면 이 일 역시 솔로몬이 즉위한 후에 상당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결국은 뭔 얘기냐 하면은 솔로몬의 통치가 쇠락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다윗 왕조에 대해 원한을 품은 두 세력이 남쪽과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있어요. 솔로몬 절대적인 그 가나안 지역의 통치, 자기의 절대적인 위상, 이것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음 단락에서 보게 될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통치에 가하는 위협에 비하면 하닷과 르손은 비유적으로 말해 밋밋한 정도,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0절은 솔로몬의 흔들리는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에서는 에돔의 하닷, 그리고 북쪽에서는 시리아의 르손이 솔로몬을 괴롭히면서 이제 여러모로 피해를 주고 있지만 이 단락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이 작자가 솔로몬에게 줄 피해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과다 이거죠, 세상말로. 게다가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막겠어요?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닷과 르손이 솔로몬 왕정을 외부에서 군사적 및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여로보암은 내부에서 솔로몬 통치의 정당성, 이걸 믿음의 관점에서 위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내부의 적이 더 무섭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말의 그 뜻, 그 이름의 뜻이 백성이 번성하기를 또는 번성하는 백성,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스레다 사람인데 한동안 솔로몬의 신하잖아요. 근데 스레다는 세겜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는 대단히 유능한 용사였고 그의 능력을 알아본 솔로몬이 그에게 28절을 보면 큰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가 예루살렘 성을 나오다가 실로에 거하던 선지자 아히야를 만난 거예요.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11절에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그 성취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선지자도 보냈고 또 그렇게 만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히야가 실로에서 왔다. 실로가 어떤 곳이에요? 실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종교적 정통성이에요, 이게. 지금 비록 실로가 예루살렘 성전이 생겨서 몰락했지만 이게 한때 여호와의 성막이 거하던 곳이에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쪽 지파들, 다윗과 맞섰던 사울 집안을 비롯한 북쪽 지파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예요. 사실 참 대단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무엘상 1장 2장이에요. 엘리 대제사장 그 얘기 다 나오잖아요. 아히야는 자신이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생판 찢는 거죠, 그냥. 그래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31절에 예언을 해요. 아히야가 옷을 찢는 것,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을 때 상징으로 주셨던 그 찢긴 옷, 그걸 연상하게 하죠. 사무엘상 15장 27절로 28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미 하나님께서 11, 13절에서 말씀하신 걸 다시 반복하셔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33절에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해요. 여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거예요. 솔로몬의 죄,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린 죄, 이게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사실 오늘날 심리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뭐 이런 데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랍니다. 미국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클린턴 대통령 때 거짓말을 했잖아요. 클린턴이. 그러니 80% 넘는 사람들이 나중에 여론조사에서 심리학 이런 사회학 학자들이 조사합니까? 거짓말을 해도 가슴에 대통령도 그런데 이렇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아유. 근데 왕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어겨요. 왕의 이런 행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귀족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모든 사람에게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에 꿀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내게 축복이요 라고 말하는 신앙의 정도가 되기는 것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 우리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또 젊은 혈기 있을 시절을 다 지나서 그 온갖 유혹을 버텨내서 나이 먹어야 그제서야 깨닫는 게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찍부터 깨닫는 소수의 사람으로 저는 봐요. 하나님 따라 사는 게 그렇게 그 시절에 재미가 있어 보이겠어요? 지루하게 보이죠. 그냥 마치 어릴 때 엄마가 해주는 온갖 영양소가 고루 들어간 것 이런 건 싫고 입술에 와서 탁착 감기는 것, 온몸에 해로운 것 이런 것만 좋은 거죠. 우리가 맵고 짜고 기름지고 뭐 이런 음식 엄청 좋아하는데 그거 그냥 입에 와서 당장 착착 감기는데 이게 먹고 나면 몸의 건강이 어떻게 돼요? 거의 독약 수준으로 막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세상 사는 것도 그런 거예요. 가나안 이방 여인들 음란하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술 파티에 그냥 온갖 거에 다 그냥 자극적이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도 그냥 시각적으로 자극적이고 온 몸에 그냥 감각적으로도 자극적이고 그렇게 해서 이게 엄청 재밌죠. 그들이 보기에 현실적으로 음녀들의 유혹을 거부하는 것 이게 쉽지 않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여기다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잖아요. 세상이 다 그런데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아니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살아남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아니라 남의 탓이에요. 그게 악한 본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 왕이 저런데 나쯤이야 뭐 나 정도는 아이고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가는데 이러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 개체가 개인적 문제에 끝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각 개인의 죄는요, 사실은 그 자기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오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를 오늘 솔로몬의 사례에서 똑똑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지도자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도자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지도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게 열왕기에서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관점이에요. 솔로몬 개인의 문제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된 거예요. 부패와 타락으로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가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실족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의 관점이에요. 결과적으로 지도자의 타락, 지도자를 넘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과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전체가 그 죄값을 치르도록 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말이에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36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기 등불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등불, 다윗을 기리고 상징하는 살아있는 대리인이에요. 이 등불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한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빛을 발할 거예요. 이 등불이 누구겠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내 앞에 등불을 육체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것을 늘 이어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불 필 때요. 예전에 화로에서 그 씨앗불을 완전히 다 없애지는 않았어요. 화로에서 그래서 그 저녁에 밥을 하고 난 다음에 화로에 담아놓으면 그 씨앗, 그 불의 씨앗이 화로에 담겨서 새벽에 이어가지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 그걸로 다시 그 불을 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불씨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뭐 씨간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간장을 씨간장으로 해서 계속 간장이 이어가고. 이제 그런 연상 여러분 비유 이미지. 이 등불이 늘 있어서 다윗의 후손 육체적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거를 꺼트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틀리잖아요. 이런 거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이름에 명성에 전지전능하심에 흠을 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인류 구원의 사역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범죄함도 이 사탄의 영적인 전쟁에서 역사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솔로몬의 범죄와 배신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결정타를 먹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한마디로 인류 구원을 위한 이 다윗 언약이 폐지가 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이 대단히 경이로운 거예요. 통상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무효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윗 언약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다 조건적이란 말이에요. 조건적.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렇게 늘 내가 복을 받으리라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역시 그런 거죠. 시내산 언약 맺었을 때 순종하면 축복이요. 어기면 등을 돌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라. 그게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멀면 구원이요. 만약 그렇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치시는 것입니다. 통상 다윗 언약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물론 이스라엘 역시 인류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전적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 은혜를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는 것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과 다윗 집안이 앙숙이었는데 하근이 이런 일로 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상이나 쭉 다 살펴보면 사무엘상하 사무엘 보면 그를 불편하게 했던 그 지파가 뭐냐면 사울 집안이 속한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제 이스라엘이 나뉘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합류해서 남유다 왕국을 이뤄요. 세상 말로 하면 앙숙지간이 둘이 한 집안에 동거하면서 서로 형아우하는 거예요. 참 그것도 경이롭고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두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는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참
우리가 생각하면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따를 것 같은데 참으로 특이해요. 영적인 건 우리가 다 깨닫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에게 주신 약속만큼이나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세번역 성경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에게 한 말이에요. 나의 종 다윗처럼 내가 명하는 바를 모두 지키고 내가 지시하는 길을 가며 내 규정과 명령을 지켜 내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한 다윗의 왕조를 든든히 세워 주었듯이 너의 왕조도 든든히 세워 너에게 이스라엘을 맡기리라.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그와 그 자손들의 장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 또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거의 상당 부분 그대로 다 들어있죠. 그래 조건적이다 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이 언약을 중단할 수 있다. 이거를 또 이야기해요. 신의 언약 그렇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날도 제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이라는 것은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순종이면 축복이요, 불순종이면 저주. 이 두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전적 주권과 섭리처럼 그런 능력 있는 전지전능이에요? 그런 길을 만들지, 중도길을. 그래갖고선 적당한 순종과 적당한 불순종을 섞어가지고 중독길을 만들면 돼. 인간은 이 짓을 잘하잖아요. 두 개를 혼합하는 길을. 아유, 그걸 하나님은 그거 혼합하는 길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야, 참 우리는 피조물이다. 두 길 외에 선택 외에 그러니까 OX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것,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그거는요, 이 중간을 섞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저쪽으로 마음이 더 기울어갔죠. 섞었다가. 처음엔 틈이 벌어지는데 나중에는 그쪽 길로 완전히 갑니다. 그리고 망하는 거죠. 39절 보면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다윗 집안은 분명히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 집안에 이런 징벌을 주실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징계가 이루어지면 다시 이 집안을 용서하실 걸 확고하게 하고 있어요. 징벌 후에 용서를 선언하시는 것, 그럼 어떻게 되겠죠? 언젠가는 분열된 왕국이 다시 다윗 왕조의 통치 아래 통일될 날, 이걸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육체적으로 후손으로 오셨죠. 그러나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그분 아래 온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분 아래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 아래 다윗 왕조는 이어지는 거예요. 비유적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새나 하늘과 새 땅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4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소문이 돌자 솔로몬은 그를 잡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하는 거고 같아요. 여로보암은 즉시 도망했어요. 옛날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윗이 이방인들의 나라로 도피했던 것처럼 여로보암도 이집트로 피했습니다. 이집트가 또다시 솔로몬의 원수를 또 키우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조금씩 근동 지역에서 통치력을 잃어갈 뻔하니 인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집트가 솔로몬을 엄청나게 의식했다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이게 뭐죠? 다 하나님께 등인을 돌린 죄값이에요. 그거 누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선택은 자기고 그거를 유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거 내 선택이에요. 그걸 우린 유지를 할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 하나님 당신의 장중에 붙드시고 산성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셔 어둠의 세력으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서 유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뭘 행위해가지고서 내가 선행을 베풀어서 십계명을 내가 다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그걸 다 지킬 능력이나 돼요? 생각만 해도 눈으로 보기만 해도 죄라는데 세상에 눈으로 보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눈을 빼버려도 귀로 들리는데 그럼 귀를 막아도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인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하신 거잖아요. 열왕기상 11장 41절로 43절은 솔로몬의 죽음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솔로몬의 행적에 대한 모든 정보가 어디서 나왔냐? 여기에 솔로몬의 실록, 다르게 번역하면 솔로몬의 행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책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기간은 40년, 다윗 통치기간하고 똑같죠? 예루살렘에서 통치했구나.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왕에 오른 사람이 르호보암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삶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째, 그는 대단한 지혜를 지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작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갖지 못해서 시작은 불안했는데 그래도 유지하면 좋았는데 말년에 어리석게 우상을 섬겨요. 둘째, 그는 조직과 행정에서 천재성을 지녔어요. 그의 나라 그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강제 노동력을 너무 동원해서 백성들로부터 큰 원성을 샀어요. 셋째, 외교 정책에 능숙해서 많은 외국 공주들하고 결혼해서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확고하게 했지만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결국 그 외국 공주들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몰락하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여기서 보면요, 이게 절대로 공짜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 지혜도 있고 행정 조직 이런 거에서 천재성을 지녔는데 그런데 근본 다 대단한 그 경의적인 능력을 지녔어도 하나님 그 근본 지혜를 못 지니면 망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가 한때 네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그가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거 보세요. 성전 헌당 예배에서 그렇게 겸손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겸손이 오래가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겸손의 자리에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겠어요. 나는 솔로몬보다 낫나요? 나는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며 산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솔로몬과 나도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죠? 솔로몬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교훈으로 삼아서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축복을 누릴 때에 특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을 다하는 것, 그때도 떠나지 않아야 되지만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 안에 있을 때 그때 더 중요한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평안과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북한이 이런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 벌어지는 거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벌어지는 거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세계 사람들이 다 여기서 3차 세계대전 또 일어난다고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북한이 저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그러는 거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평안 속에서, 은혜 가운데 속에서, 경제적 성장 속에서,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영적인 풍요로움 속에 있어요. 하나님만 더욱 의지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어떻게 하죠? 솔로몬처럼 상황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동안 내내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때 더더욱 하나님께 충성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처한 이 남북한 대치 상황 속에서 큰 믿음으로 더욱 순종하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 청결함을 유지하여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짓을 분별하고 괴책과 술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